우리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두 배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배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해 44번째 시간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대신해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희석해져 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거 하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해외 선교사님들 보면은 세계 최고 대학의 정교수로 초빙을 받아서 안정적인 직업으로 보장을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사업을 통해 돈을 많이 벌었던 기업인도 계시고 의사로 장래가 촉망받던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야에서 최고의 정점을 이루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선교사로 쓰임받게 하시는 겁니다. 안정된 모든 삶을 뒤로하고 보장받은 모든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선교사로 산다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안정된 삶, 편안한 직업, 그리고 낯설은 나라와 환경, 그리고 새로운 언어와 문화 속에서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이룬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 지도자로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아니, 목회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또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면서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만큼 상당한 변화도 또 영향력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음에 큰 근심과 어려움 없이 목회에만 천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긴 남은 인생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기억나는 것 꼽으라면 성령 강림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일 겁니다. 교회사 2000년 동안 세계 어느 곳에서나 예배드리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에게 빚진 마음이 많아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하지만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 그의 전도 여행은 순탄치도 않았고 엄청난 고난을 받으며 고생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과 반대로 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이 바울의 인생 속에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그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이때 강한 빛으로 앞을 볼 수 없게 되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어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 바울에게 사명을 전달합니다. 자, 우리 한 장 앞으로 넘어가시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이 있습니다. 202쪽 사도행전 9장 15,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여기 가라라고 명받은 사람은 아나니아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사울이고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바꾼 사도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 앞에 세울 하나님의 종인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맡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모른다는 것은 무지하다는 뜻이 아니라 설명할 방법이 없을 만큼 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사도라는 이 영광스러운 직임을 받았지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엄청난 사명자이지만, 사도로서 받아야 될 많은 고난과 환난이 그에게 있을 거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걷는 이 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시 고린도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긴 내용이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 길이 고난의 길이요, 환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 구원을 전할 이 사명을 주셨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리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내가 죽음을 당한다면 그 죽음의 길이라도 나는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만사가 잘 되는 것들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이 예수 믿는 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신 것 같이 그의 종들, 목사만이 아니라 선교사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그 어디에서든지 항상 우리는 예수 죽인, 그리고 우리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나 예수 믿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만, 에이, 우리까지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사도가 아니니까, 나는 선교사가 아니니까, 나는 사명자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 그냥 자유하게 프리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이든 선교사이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고 그 길을 본받아야 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대접받고 칭찬받고 높임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십자가의 길을 바울이 걸어갔던 것처럼 이제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구원을 위해 사람들 앞에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가야 할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쪽으로 가셔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7조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리스도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스는 서양 인류 사이에 있어서 정신세계의 근원을 제공하는 그런 민족이죠. 그들이 만든 신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인간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신들은 초월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갖지 못한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고린도의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의 주인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면, 다시 한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의 주인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그가 보내신 사자는 그 높으신 신과 우리 사이에 어느 정도 중간쯤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네 꼴이 그게 뭐냐? 그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 그 꼴이라는 것은 내가 전하는 신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고 높으신 분이라면 너는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면 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만 받고 있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것도 사도가 되었다면, 복음을 전하는 영광의 자리에 섰다면 뭔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기적의 능력도 주시고 어마어마한 초월적인 경험도 하게 하시고 아무 어려움 없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복음도 잘 전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가할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생각인데 현실적으로 바울의 삶은 어때요?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야만 소망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각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으려면 각오해야 된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야, 이거 진짜 계속 예수 믿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 드십니까? 각오해야 된다면 이거 빨리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가든지 멈추든지. 이런 질문이 결국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을 받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데도 고난이 끊임이 없으니까 야, 진짜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 맞는 거야? 아니, 사도라면 어떻게 저렇게 고난이 많냐? 사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보면 불신자들에 비해서 가난하고 힘없고 부족함이 많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불신자에 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부족한 게 많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잘 살아야 하는데 현실은 가난하고 무능력해 보일 때 불신자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렇게 가난하냐?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그렇게 몸이 아프냐?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면 왜 그렇게 성공하지도 못하냐?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정말 숨고 싶고 할 말이 없고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대로 뭔가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되어야만 아,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는 것으로만 일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에게는 어마무시한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천지를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인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수만 수천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방법으로만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이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13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약간 어려운 말씀 같지만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우리를 맨 마지막에 두셨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 로마는 세계 최고의 제국으로 커가고 있었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나라를 정복하여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싸웠던 군인들이 돌아와 황제에게 승리를 보고하고 로마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개선행진을 합니다. 그때 맨 앞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진두지휘했던 지휘관이 서고 그 뒤에 부하들이 서고 병사들이 섭니다. 그리고 맨 뒤 마지막에는 전리품이 따라옵니다. 적국에서 빼앗은 호화로운 보물들과 적국의 통치자들 그리고 지휘관들이 거기에 포로로 잡혀옵니다. 개선행전이 끝나면 전쟁에서 패한 이 통치자들이나 지휘관들은 사형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립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연상하면서 사도라는 부르심이 세상에서는 영광을 얻고 환영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대적을 받고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는 것처럼 우리를 맨 뒤에 놓으셨다 그 얘기. 마치 전쟁에서 패한 통치자나 아니면 지휘관들처럼 우리를 맨 앞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개선행진의 맨 앞에서 영광을 얻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패한 자와 같이 맨 뒤에 놓으셨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보면 정말 그 활약이 대단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구원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거짓 교사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거짓 사도라는 공격을 받았고 감옥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실까? 아니 좀 사도라면 멋지게 일하게 하면 안 될까요?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면 그 길을 좀 활짝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를 불신자들이 볼 때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좀 뭔가 보여지게 해주면 안 될까요?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자 여기 탁탁 나눠줄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우러러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8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참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입니다. 이 현실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좀 벗어나고 싶어서 종교를 갖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종교성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거나 돌아보시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거나 우리를 포기하셨거나 우리를 외면하신다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킬레스건인 사단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기도한 것은 자기 개인의 형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야, 사도라며, 복음을 전한다며, 구원을 주신다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근데 너는 왜 그렇게 고난이 많냐? 너는 왜 이렇게 남들에게 부끄러운 병을 가지고 사냐? 이런 말을 들을까 봐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구한 겁니다. 그때 바울에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묵사발시키고 이 바울을 통해서 영광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잘 살면 복음 전하는데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불신자보다 유명하고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만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잘 되자고 이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양 이 꼴이면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도 예수 믿는 자로서 좀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시지 않았어요? 저도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이 돼가지고 우리 노회나 내 친구들이나 내 동기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역시 김희철 목사는 달랐어. 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니까. 그런 말 듣고 싶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제 이름이 뭔가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우리 형제들이,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이 볼 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현실은 완전 반대. 어쩌면 걱정거리 되는 것 같고 도움 받아야 될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목사로 부르시면 뭔가 믿지 않는 형제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이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정의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 없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실력으로 일하시는 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실패, 유능과 무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가 성공해야만 쓰임받는 것이고 우리가 유능해야만 쓰임받고 우리가 잘 살아야만 쓰임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 얼마나 큰 절망이겠어요. 근데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쓰고 계시다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다고 일부러 무능해질 필요도 없고 아플 필요도 없고 가난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해도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어려움의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주지 아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대답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시고 해답자이시고 인도자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대단히 중요한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건도 보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질 만큼 희생하시고 생명을 줄 만큼 손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단 한 가지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사랑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영어 표현으로는 love is long suffering. 사랑은 오랜 고통이다. 오랜 고통이다. 부부 사이가 오랜 고통입니다. 자식 기르는 게 오랜 고통입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 자체가 오랜 고통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천사의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불사르게 되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우리가 고구마를 캐다 보면 줄기를 뽑아요. 그러면 그 줄기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것까지 줄줄이 따라 오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래 참다 보면 사랑의 열매가 줄줄이 따라 올라와요.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보면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져주시는 겁니다. 아들을 주고 아들을 죽기까지 져주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오래 참아라. 오래 견디어라. 끝까지 져줘라. 끝까지 인내해라. 끝까지 승리해라. 그게 사랑이란다.
여러분, 사랑하면 변합니다.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사랑하면 깎이고 새로운 빛을 드러내기를 시작해요. 우리 시찰의 목사님 중 한 분은 예전에 정말 가까이 하기엔 너무한 당신이었습니다. 성격이 정말 불같아서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이 있든 없든 상대방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막 힘줄이 튀어나올 만큼 성질을 내셨던 분이에요. 특히 사모님이 조금만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성도들 앞에서도 막 그렇게 화를 내시고, 설교 시간에도 사모님 잘못한 거 있으면 막 짖어가면서 설교 시간까지 사모님에게 그렇게 막 위협을 하고 성질을 내셨던 분이에요. 사모님의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사모님하고 시장에 가면은 짐이 많으면 목사님께 좀 들어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대파 좀 들고 오세요. 들고 오다가 내팽개쳐 버려요. 내가 그래도 이 지역에서 유지로 사는데 창피하게 이런 거 들고 다니게 한다고. 성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언니가 또 우리 교회 또 오시는 분이니까. 근데 교회를 하면서 많은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았어요. 근데 교회가 참 성장이 안 되고 고난도 많고 물질의 어려움도 당하고 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깎이는 겁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가 돌아가셨고, 딸도 결혼해서 손자도 보고,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하더니요, 요즘에는 시찰회나 이런 데 가면은요, 목사님이 사모님 손잡고 다닙니다. 사모님 부탁도 잘 들어주고 거분하는 좋은 분으로 바뀌었어요. 항상 저한테, 김 목사, 사모님한테 잘해. 원래부터 잘했지만 더 잘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제가 이 노예로 와가지고 보면서 참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변한 게 아니라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어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면 사랑을 깨닫게 돼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오랜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 고통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으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베풀기 위해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 아십니까? 세상의 역사는 예수가 잘못했고 예수가 틀렸고 예수가 무능력해서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자체였다는 것을. 비록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보상받거나 증명할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유능과 무능, 성공과 실패, 자랑과 오해를 떠나서 여러분이 가는 이 길의 마지막은 승리요,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볼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여러분은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명예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오래 참으십시오. 마지막까지 져주고 희생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의 일처럼 이해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기쁨과 영광과 기적의 삶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등 뒤에서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믿고 걸어가는 이 길이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이고 유명이고 높은 영향력이 아닌 고난과 환난과 십자가와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의 마지막이 승리요 영광이요 면류관임을 알고 이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랜 고통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어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참고 그리고 져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주의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